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22절,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한 육체였던 사도 바울이 이 최고의 말씀이 되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성경의 권위가 있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최고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하늘에 있는 저 세계의 지식을, 무궁무진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 무궁무진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들,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개별적으로 부탁하고 인사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하나씩 보시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이고 이 로마는 이탈리아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라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거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보고 싶었고, 그래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이 좋을 수 있어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돈벌이 하면은 이게 짭짤하게 재미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데마가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 바울이 투옥되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벌이가 생겼는지 아니면 세상에 다른 그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었던지 그쪽으로 가버렸다.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예. 디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레테 섬에 이 디도가 파견되어 가지고 목회자로 파견되어 가지고 거기서 목회했었던, 우리 이제 요 다음부터 하게 되는 디도서가 이제 그레테 섬에 있는 그 디도한테 보내는 편지, 그 편지가 이제 디도서인데요. 그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 달마디아는 그 일루리곤 쪽에 있어요. 일루리곤.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그 마게도냐 지경에 푹 들어간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이 달마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와 나만 있느니라. 누가하고 바울 두 사람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쪽이죠. 우리 이 수리아 안디옥, 바울이 파견했었던 이 선교회양 파견했었던 교회가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의학을 공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계속해서 수행했었던 그런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거의 그 비서처럼 쭉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여기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사람들 다 떠났는데 혼자 여기 남아 가지고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사람 누가복음을 써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기여를 했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 글 쓴 거를 보게 되면 뭐 엄청난 그 수준의 글을 쓴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 디모데한테 마가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마가를 나한테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 그 밤빌리아의 버가 쪽에 들어가서 갈라디아로 들어가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그때 버가에 도착했을 때 나 선교하기 싫어요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이 도망갔던 그 집이 부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 집이었으니까 굉장히 부유하지. 거기에 막 방 하나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방이 되니까 상당히 좀 잘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갈 때에 너도 그 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로마 군병이 잡으려고 하니까 겉옷을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예. 아주 약했죠. 이게 좀 부유하게 자라다 보니까 야생성이 없어요. 야생성이 없어가지고 좀 힘든 걸 못 참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요즘도 보면은 힘든 걸 못 참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이때쯤 되면은 이 마가는 그때 바울하고 헤어진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도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나바가 안 된다, 마가젠 약해가지고 연약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확 잘라버렸거든요. 바울도 굉장히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단호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마가는 누구를 따라다녔는가 하면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비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덧 연약하지만 이렇게 자라나서 바울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의 집이 이게 이 마가의 다락방 이것이요. 가만히 우리 교회사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대단한 집이에요. 그 집이. 그 집이 이제 언제 처음으로 마가의 집이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6월절에 이제 그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 6월절이 가까워 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우리가 6월절 먹을 음식을 장소를 너희들이 가서 마련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걸 마련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때 누가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두 사람한테 네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이 집에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먹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내로 가가지고 물동이를 지금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집으로 가라는 거죠. 이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아셨을까?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 지금 여기 계신데 그 예루살렘 성내에 물동이 그 시간에 거기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일을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천사들이 거기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쪽에 있는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인지 뭔지 그거는 모르고 하여튼 성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 가지고 찾는 그 과정은 그때부터 천사들이 하늘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이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데는 공무원들하고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 하나가 돼 가지고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면 경찰권이 가가지고 그거를 체포해오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를 운영하는데 동원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하늘을 우리가 볼 줄 알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이때부터 그것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천사들이 그것을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물동이 들고 가는 그 사람한테 생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을 때 물동이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나라에서는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보통 우리가 예언 당신은 사업이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이런 것들은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라는 것이 뭔가 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을 하면은 시행해야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면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죠.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하늘에 있는 말씀들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내 마음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것이 그대로 나가야 돼요. 나가게 돼가지고 행동을 해버리면 그냥 돼버리는 세계. 완전한 능력의 세계죠. 이게 점쟁이들이 알아맞히는 세계하고는 틀려요. 이게 우리는 뭘 알아맞히는 그런 게 아니라 시행을 하는, 말씀으로 시행을 하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버리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들어왔고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뭘 자꾸 사람들은 내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울로 가면은 성공할까요? 대구로 가면 성공할까요? 저 부산으로 가면 성공할까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상을 내가 정복해 가는 것이고 세상을 내가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먹을 음식을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셔 가지고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 6월절 성만찬을 우리 그동안 화요일에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했었던 6월절의 그 성만찬이 엄청난 역사를 거기 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을 거기서 이제 먹으시는데 거기서 6월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그때 그때 마지막 재앙을 뛰어넘도록 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무엇을 먹느냐 하면은 이 양을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양하고 포도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먹는 겁니다. 이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이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너희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나온 포도주, 이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게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6월절 음식을 이런 형태의 6월절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식후에 이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너희들이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먹었던 이 6월절과 같은 이런 6월절 음식 먹지 않는다. 이 새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이 새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시대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 시대가 언제 오는가?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오순절 바로 그 자리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셨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한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한테 있었었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람 속에 사실상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제자들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돼버리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 이때부터 이제 사람에게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서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말씀의 형태로 막 존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알려주시거든요. 이 하늘에 있는 무궁무진한 실제적인 말씀의 세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이게 이제 통과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으로 행해버리면 하늘에 있던 지식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이 지식을 이 사람, 현상의 세계에 사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이 현상의 세계 속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던 이 나라가 나라는 사람을 통과해 가지고 보이는 세계로 나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로 나와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보이는, 그래서 막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이런 엄청난 세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타난 거죠. 이런 새로운 시대, 엄청난 시대가 이게 세상에서 펼쳐지게 된다 하는, 지금까지는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었는데 더 이상 세상을 사단이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을 정복해가는 이러한 엄청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 중에
그 다툼이 났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막 제자들끼리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 다툼이 뭔가 하면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워지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건가? 이런 다툼이 나니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방 나라의 왕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방 나라의 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왕이다. 그러면서 세상 이방에 다스리는 왕은 사람들을 종으로서 통치를 하는 거죠. 다스리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이렇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젊은 자가 된다. 젊은 자라는 것은 작은 자가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작고자 하는 자는 큰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언제 얘기하느냐 하면요. 6월절 만찬석상에서 이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가 내 나라를 나한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한테 내 나라를 맡기겠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 나라를 맡겼다는 겁니다.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한테 이 나라를 맡기는데 그런데 이 나라를 너희가 맡기는데 너희들이 나와 같은 상에서 먹는다. 같은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같은 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급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차원의 이야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와 같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이런 말을 딱 해요.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게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통치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통치하는 그 통치 나라는 이방의 나라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통치하고 틀리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느냐 하면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 만찬석상에서 지가 서로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바로 그 밑에 1번, 2번, 3번 순번 쫙 내려가는 거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그 나라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인자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섬기면서 서 있는 이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면서 통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이와 같이 섬기는 자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 그 세상의 통치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교회에 만약에 세상 통치 방식이 들어와가지고 1인자가 나타난다? 이단들 그렇거든요. 이단들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교주 있는 건 다 그것들은 가짜들이에요. 이게 1인이 높아져가지고 1인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방식의 통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섬기는 자로서 통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또 겸손히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잘 해주고 막 돌아보고 뭐 하고 목회가 그런 게 목회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절대 목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금 목회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막 돌봐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냥 종교죠. 종교.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섬겼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에게 이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완전한 퍼펙트 서번트가 된 거예요. 완전한 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종?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의적으로 생각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라면 그대로 십자가에 죽는, 이런 기도는 하죠.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냥 그대로 가게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가 바로 이런 자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섬기는 자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바로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구나.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환경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이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성령이 주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 깨달은 이것을 그대로 내가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이제 그때부터 천사들이죠. 이게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그러한 이게 세력들이 있는데, 이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이 사람한테 복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것이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건 현실의 세계가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매면 현실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현실에서도 풀리는 것처럼, 내가 눈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땅끝,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 밑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 헤븐, 차원이 다른 헤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때부터 우리가 말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그 수행원들, 집행자들이죠. 그 나라의 집행자들이 말을 듣고 시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세계죠. 이것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통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이방 나라의 왕들은 지 마음대로 지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주는 생각, 그 생각을 듣고 그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말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다,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통치를 이렇게 쭉 섬기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요거를 언제 알려주셨느냐면은 6월절 만찬석상 마가의 다락방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뭔가 하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 6월절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 앞으로 지어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의 설계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님한테 이끌려가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딱 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이 지금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엄청난 성이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그 성의 설계도가 예수님이 바로 6월절 만찬석상에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어질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어질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 현상에서 제자들이 막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을 하면서 그 나라를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영적 건축물을 지어가는 거죠. 이런 영적 건축물을 지어가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지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때가 되면은 우리 앞에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설계도를 이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을 때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건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 이 그 섬기는 자로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엄청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얘기를 했구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엄청난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있는 장소라는 거죠. 이게 그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온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들은 그것이 줄기를 딱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살을 붙인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설계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있는 기초돌이 쫙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짓는 기초를 세운 거죠. 바로 그 제자들, 앉아있는 제자들한테 니네들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참 왕이 될까, 어떻게 커서 영의정이 될까, 자의정이 될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거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지만은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이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기초돌을 놓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기초돌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놓여진 후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쫙 성이 올라가는 거죠. 엄청난 성이, 그런 위대한 성이 거기 올라가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몰라요. 성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6월절 만찬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무 참 공교롭게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예수님이 설계도를 알려주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열흘 만에 성령님이 거기서 확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여기 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 있어요. 예수님이 요 6월절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중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이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 신발도 없고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어도 부족함이 있더냐 하면서 부족함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거 가지라 이렇게. 지금부터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신발도 가지고 칼도 가지라 이렇게, 검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요 시점부터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것들이 막 밀가부르듯이 막 까부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근데 내가 돌보지 못한다. 나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오순절, 바로 요 자리에 오순절 그로부터 거의 한 40일, 50일, 한 53일, 4일 만에 오거든요. 50한 4, 5일 만에 오시는 그 예수님 요 기간까지 너희들이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요 기간 살아남아가지고 여기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할 때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다시 와서 너희들 속에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세상은 아웃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존하여라. 그래서 전대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신발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진짜 이게 성령님이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세상의 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요, 세상이 완전히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점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상은. 악한 세력들이 진짜 꼼짝 못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설쳐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 이제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이런 엄청난 세상, 정말 육적인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상이 정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딱 받으면서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확 달라져가지고 바로 나가가지고 그냥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면서 이게 이 구걸하던 그 사람한테 근거하는 내게 였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딱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일어나 버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적 세계의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귀신들의 세계, 사실상 귀신들이 사람들 다 괴롭혀가지고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 위에서 이 사단이 귀신들 다 조종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거 얘네들 정체를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꼼짝 못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걔네들이 우리 육체는 건드릴 수 있어요. 이 세계를 알면은 육체를 건드리려면 건드려도 괜찮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걸 찾아내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요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세계 속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거요 금방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정말 이 믿음의 세계, 하늘의 세계,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를 알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아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이게 저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왕성해질 겁니다. 왕성해진다는 것은 사람 숫자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사람 숫자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막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완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력의 세계 속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의 길을. 저도 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근데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미묘한 세계 있잖아요. 이게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거나 말씀 전할 때 오는 그러한 생각들. 이 세밀한 생각들이 저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생각들. 이런 세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이제 저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기대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바로 이 누가하고 마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도 모른 채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듯이 누가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씀으로써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때 생각했었겠어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자꾸 글을 쓰니까 나도 써야 되겠다. 이런 거 배운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요. 마가가 내가 그 겁쟁이가 내가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마가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이후에 마지막 이 종착점에 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했구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연복궤를 가지고 갈 때 동행했었던 사람, 두 사람이 동행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고요. 로마까지 따라가 가지고 있다가 로마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편지를 배달했었던 편지 배달부가 두기고다. 바울 옆에는 이런 하나님이 붙여준 동역자들이 수두룩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가죽 종이에 쓴 책 아마 성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와라. 바울도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이게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신약 성경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오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아마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 개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변명하지 않았겠어요?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이게 현실의 세계에 그 세상 권력이 자기를 묶으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도 바울이 혼자 지금 남아 있는데 누가 하고 그러나 주께서 바로 바울 곁에 서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입술을 통해 가지고 선포된 그 말씀, 바울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지식의 세계를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세상에서 막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 서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육체가 말씀이 된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정말 이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바울이 편지한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한테 다 퍼져버려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이 말씀대로 돼버리는 마지막 거의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말했던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사자한테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나를 구출해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나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육체로서 태어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고린도에서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로마에 가 있었어요. 어느덧 로마에 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또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발탁하죠. 이게 그랬던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문안하여라. 아마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에 나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역의 꽃간지기 재무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성의 공무원으로 봐야죠.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느니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 생각이 됩니다.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후부터는 바울의 그 편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가 67년경인데 이때 이제 죽었을 것으로 이게 딱히 뭐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순교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나와서 그냥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이 지식의 세계하고 우리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기만 하면, 이 지식의 세계를 나를 통해 가지고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과해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상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네 못냈네 이런 차원, 그건 이미 벗어난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집에서 사네 작은 집에 사네, 하나님이 큰 좋은 자동차를 주셨네 아니면은 작은 자동차를 주셨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빈부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지식들을 나를 통과해가지고 갖고 나와서 세상에 그것을 갖다가 이게 이 역사를 이루는 하늘의 지식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 중심 생각이지 뭐 세상에 어떻게 뭐 한번 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참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런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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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좋은 차를 저 사람 차고 다니는 저런 거는 저 사람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막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또 못 살게 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지식이 나를 통과해 나가가지고 세상에 이루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진짜 하늘의 사람들이고 진짜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를 파든지.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백날 파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파기 때문에. 거기 물길이 있습니까? 있건 없건 나와요. 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 이 사업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뭐가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요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돼버리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게.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명령을 하고 우리 하늘 보좌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하늘에 있는 그 집행자들이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동이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네가 찾아내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동이 들고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런 엄청난 세계에서 우리가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좀 잘 먹고 못 먹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를 좀 아시라는 겁니다. 이 세계를 아시고 이 지식을 내 마음에 들고 와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밖으로 표출을 시켜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